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승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2000년대 후반에 재탄생한 곡으로 알려져 있고, 이 곡은 20대, 40대까지 그런 1위를 차지했던, 본곡은 이적과 김동률 씨가 카니발의 노래로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그 위의 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명곡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던 그러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 속에서 그 꿈을 다시 가지라고, 특별히 운명이란 벽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노래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런 유행가를 주일 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에 꼭 들어야 하는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곡을 들은 이유는 우리의 꿈, 예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한때 꿈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의 꿈은 연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왕년에 다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꿈이 많이 잊혀지고 희석되었거나, 또는 아니면 산산이 깨어진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꿈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지나간 슬픈 시간들을 기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체험을 신학에서 회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회심이 가져다주는 명백한 변화는 꿈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당연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롤드십, 즉 예수님의 주인 되신 삶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까지나 자기의 꿈만을 고집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 속에 살아가는 유기인들의 삶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이 시대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알려진 존 맥카스 목사, 우리나라 메가드 원수하고는 먼 친척관계, 육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먼 친척관계로 잘 알려진 한 집안의 목회자였습니다. 4대째 목회를 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향년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3년간 체류할 때 이 메가드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면서 깊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교회를 방문해서 뵙기를 원했지만 아직 회복이 완전치 않아서 뵐 수 없어서 참으로 아쉬웠는데, 갑작스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목사님께서 1969년부터 목회를 이어온 보수 독립교단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그가 부임했을 때 약 성도가 한 400~500명 정도, 그가 담임을 맡은 뒤에 지금은 한 1만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에 이 젊은 목사님은 설교 외의 모든 업무는 자신은 일절 사양한다는 조건을 걸고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평균 20시간을 쏟은 목회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거의 평균 설교 시간, 설교하는 시간만 약 1시간. 그런데 말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그의 설교를 다 알아듣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말씀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설교하는 이유를 밝히셨는데, 전해야 할 말씀은 많고 강단에서 천천히
농담 삼아 회중을 희롱하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3,300편의 설교와 400여 권의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처음 출간된 거의 대표저서 메가 스터디 바이블은 발행 10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올랐고 국내에서 메가더 성경 주석으로도 출판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서적 중에 최고의 설교, 또 그 외에도 다른 불, 여러 가지 책들을 간간히 읽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예수님의 꿈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시던 한 별이 적기에 저희 가족들은 그분의 열정, 그분의 꿈을 우리 작은 모퉁이였으나 아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새롭게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 또는 우리가 그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땅에 40여일을 보내면서 늘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천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증인됨으로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여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위 정치적인, 사회 행동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 하는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조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첩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특히 시몬과 같은 열심당한 출신들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모든 기대를 접었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자 그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의 꿈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또 그들을 정복해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다시 우리에게 있어질 수 않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을 기독교의 본질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성도들 중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 참 힘들다. 한번 뒤집어 엎어서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할 일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이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보다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마르투스라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마르투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증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바로 그 증인을 해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목숨 걸고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역사 속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마침내 복음의 능력 앞에 스스로 무너져서 저 찬란한 비잔틴 시대의 새 세상을 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비로소 예수의 제자들은 정치의 힘보다, 군대의 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지금도 그런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왜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함이 있었던 시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 우리가 꼭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 통치의 어두운 식민지 시대를 살았지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보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웠던 우리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예수를 예배당에서 편히 믿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유일한 일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전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곧 성도도 전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전도를 위해서 태어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손수 세우신 기구입니다. 그 이상의 정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교회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또 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게 되어야만 하는지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의 목적이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땅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빈손 들고 떠나가는데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공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것이요 이 땅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에 소개시켜드린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회를 시작한 것은 1969년 2월 9일이었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소명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때 들려준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적당히 교회 활동하는 정도로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데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이름 증거하라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화의 말씀, 런던 어느 다리에 시각장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점자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만 글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맹인은 반복해서 같은 문구를 더듬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가 성경을 더듬거리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그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남자는 잠잠코 그 말, 다른 이로서는 그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모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훗날 어느 모임에서 저는 다리 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던 어느 맹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이나 저 또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나 고상한 감정만으로 결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귀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첫날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실 제 아들이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로마를 물리적 힘으로 전복시키는 것이었고, 따라서 예수 부활시킨 힘이 그런 정치적인 힘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런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성령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미 누가 복음 24장 47절 49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는 오늘 8절에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즉 회심하고 구원받은 것 이상의 준비와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일가족들과 제자들과는 상당히 이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가서 우리 형이 나가서 저렇게 잘못된 것도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돌려보내 주셔야지 왜 그렇게 그를 데리고 무슨 로마와 싸운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둘이 합력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세상의 주역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이 다락방에 모인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체험의 시발점이 된 것,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전부 모여서 성령 충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고 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이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처음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5절에 보면 120여 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꿈을 함께 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주의 부활에 일치된 정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이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한 열흘간 온 교회,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시행해 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치열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강조하려는 사도행전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날에 시작되는 추수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50일 날 첫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그 열매를 드리면서 절기의 시간에 제자들이 그날은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한 열 정도 지났던 이 오순절, 펜트코스트라는 말이 본래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맺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오시기로 작정된 것이지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로, 합당한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함에 있어서 걱정하는 소리는 참 많이 들리는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를 못해서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꼭 한 번씩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17분의 목사님이 청빙을 신청하셨고 저희들이 1차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선정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죠. 잘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가 가리는 일을 먼저 청빙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하고 이번 주간에 청빙위원회 둘째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이끄심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기독교 시작은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님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배워서 터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요,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 이상의 사건이요, 사실이요, 체험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여기 방언이 요즘 말하는 우리 소위 영어 방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고유 언어들인 여러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지 공통된 결론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외국어를 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오순절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제자들의 증거를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나라 지역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충격을 받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것이요, 바람과 불이 동반된 것이요, 이 바람과 불이 임하여서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임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재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지나치게 보편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었던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방언 받으시면 또 받는 대로 그 은혜를 느끼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바라보았고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언어를 말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을 깨는 뜨거운 희망이 불덩이처럼 가슴에서 솟아남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기름감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들이 한 이야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무슨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이야말로 춥고 외로운 인생의 마당에 거룩한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실존을 능력의 불로 태울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시간이요, 또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시간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디서부터? 이 대답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순서가 예루살렘 찍고 유대 가고 사마리아 가고 땅끝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나의 삶, 내 주위,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역은 결국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땅끝은 다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땅끝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먼저 예루살렘, 먼저 내 삶으로부터, 먼저 내 주위와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끝까지 이름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를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복음 가지고 예수님 꿈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순종이 예루살렘, 즉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일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온 세상의 변화도 한 마을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인류의 복음화도 내 곁에서 또 내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2013년도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네요. 우리 교회가 학예 순회를 갔던 증도라는 곳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대개 통계로는 17%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작년에 18%, 재작년에 그 다음에 17%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12%선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단들의 통계도 들어가 있고 또 가나안들, 특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빼고 나면 12%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8명, 9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90%가 넘는 복음화를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가 방문했던 증도입니다. 이 섬은 미신도 투전판도 노름도 없고 사찰도 굿당도 점집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섬 인구 2200여 명의 거의 전부가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섬의 복음화는 목사님도 아닌 선교사님도 아닌 한 미천하고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어보면 이 섬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그 주민들 하는 공통적인 답, 그거야 다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중경은 나이 17세에 증도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신랑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승복 목사님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한강에 자살하러 투신하던 간 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우체부, 약사, 의사 노릇을 하면서 1년에 무려 9컬레의 고무신을 바꾸어 신고 이 섬 저 섬에 돌짝밭길을 다니면서 아이와 병자와 어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보겸 목사님, 이봉석 목사님 등 30여 명의 한국교회의 귀중한 목회자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 59세 되던 해 6.25 전쟁 중에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타가 죽어라 소리치며 몽둥이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며 그들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원의 증언처럼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거룩한 씨암탈거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다고 하는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그 섬에 모여서 그를 환송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 섬은 민족의 성지라고 불리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천국의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비전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위치에서 먼저 한 생명 한 생명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땅끝을 향한 예수님의 꿈은 바로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유행가지만 그의 꿈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나머지 후반부,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 주세요. 저 차갑게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꿈이 곧 예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꿈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꿈을 격려하시며 이루어주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거룩한 복음의 명령을 받는 감람산이 되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70회, 이번 수요일날 70회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꿈으로 땅끝까지 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나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절박한 질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당신은 예수님의 꿈을 꾸고 계시는가?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의 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니어라. 조물주가 내리시는 꿈들의 수요는 내가 꿈꾸는 밤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으니 어제의 사라진 꿈으로 하여 내일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야, 내일을 위하여 이 밤은 다시 찬란한 새 꿈을 꾸어야 할 시간이네.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주보 안에 전도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주 헌금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올린 이름과 중복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며 내일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내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미지근한 신앙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과 자녀들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 하나 적어서 기도해달라고 올리는 일에 우리가 성의를 표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무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꿈을 우리가 다시 열매 맺으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려야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주신 것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도해야 될 사람 3가정 이내로 축약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지 106편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주님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숨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정하실 일이요, 예루살렘, 내 주위, 내 가정, 내 이웃,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 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불쏘시개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귀한 성만찬의 예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귀한 순서이오니 이 성례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친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